11차 40일 사순절의 열째 날 예수님처럼 온유하기 원합니다. 온유를 배우고 묵상하는 출발이 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온유함으로 나아가십시오. 함께 마태복음 5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이 찬양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어르신들이 이 찬양을 잘 아실 것 같고요, 우리 젊은 지체들은 잘 모를 것 같아요. 주는 평화라는 곡입니다. 사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불렀던 찬양이거든요. 거의 한 30년, 35년 전에 불렀던 찬양인데요. 그때 사실 한국 사회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불렀던 찬양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땅에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이 주는 평화를 함께 찬양하고 나서 우리가 우크라이나 땅을 향해서 특별히 이제 동해안에 지금 일어난 그 불길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하며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평화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라고 예레미야 33장 6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어서 동해안에 여러분 지금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오 주님, 주의 나와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오 주님, 위로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오 하나님,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그 땅 가운데 주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 믿음으로 오늘을 걸어가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 땅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해안 땅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우크라이나 땅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과
진실의 풍성함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린아이들과 연약한 지체들이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동해안 땅에 일어난 그 일로 인하여 힘겨움과 어려움의 가운데 있는 이들과 또한 불길을 잡기 위해 사투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주님 나라의 회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이제 볼 말씀은 온유에 대한 말씀을 함께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저녁에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사순절에 내일 토요일을 보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은 우리가 하루 종일 온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되는 거죠. 자, 온유. 자,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특별히 온유에 대한 말씀을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5장은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불리는데요. 이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복 있지 않습니까? 그 이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자, 이 구약의 복은 물질적이며 현세적인 복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신약의 복은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받을 하늘의 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성경은 오늘 온유한 자는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온유함으로 서셔서 하늘에서 주시는 그 온유한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아야 될 말씀을 보면, 자, 온유한 자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 보려고 합니다. 자, 온유한 자는 누구인가? 아니, 온유한 자가 복을 받는다고 하는데 온유한 자는 누구인가? 네, 안경을 쓰니까 잘 보이지만 자꾸 이 안개가 자꾸 끼네요. 네, 벗으니까 잘 안 보이고 쓰니까 잘 보이긴 하는데 안개가 자꾸 끼고, 지금 이제 뭐 여러분이 혹시 목사님이 왜 마스크 쓰셨나 걱정하시는 분이 계실까 봐 말씀드리자면 저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네, 아무 이상이 없지만 이제 주일날에도 보면 저희가 이제 우리 임신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또 저희 교회는 어린이집, 또 우리의 간호사로 또 여러 곳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데, 사실 지금은 뭐 어디서 이 오미크론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이상한 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혹시 제가 마스크를 벗고 설교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검사를 해야 될까 하는 마음이 드실까 봐 이제 정점이 곧 지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한 2주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확산세가 꺾이고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제가 주일날만큼은 이제 마스크를 쓰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연습하면서 한번 마스크를 써보려고 합니다. 야, 근데 굉장히 불편하네요. 네. 자, 그렇지만 우리가 서로를 잘 지키는 것이니까 혹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 중간에 들어오셨는데 목사님이 마스크 쓴 걸로 봐서 목사님도 혹시 라는 생각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만약 그러한 일이 있으면 제가 아니고 아마 우리 두 분 전도사님께서 여기 쓰실 거고요. 전도사님들께서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해서 말씀들 열심히 준비하고 계십니다. 네, 주일날도 준비하고 계세요. 네, 어쩌면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 아, 나 주일 설교 좀 한번 해보고 싶은데 목사님은 걸리시지도 않고 어쩜 저렇게 건강하실까. 네, 네, 나 주일 예배 한 번도 못 써봤는데 뭐 이런 마음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네, 그러나 제가 이건 잘 지키겠습니다. 자, 온유한 자는 누구인가? 먼저 이 온유한 자에 대해서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자, 모세의 모습에서 사실은 이 온유한 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0세의 모세는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였거든요. 자, 그러니까 사실은 아주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자, 애굽이라는 나라의 왕자로서, 자, 공주의 아들로서 살아냈던 왕자의 그런 역할을 살아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자, 근데 이때의 모세는요 굉장히 강했어요. 근데 성경은 40세의 모세, 45세, 50세, 60세, 70세의 모세, 즉 40년간 모세의 모습을 어떤 성경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40년의 시간 동안 그는 그저 그의 삶의 자리에서 충실한 삶을 산 것이 아니라 도망자의 삶으로 살아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80세의 모세가 되었을 때 드디어 그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 시작합니다. 자,
80세의 모세는요, 손에 지팡이 하나 든 겁니다. 40세의 모세는요, 번쩍이는 옷을 입고 말을 타고 다녔던 왕자라면 80세의 모세는 지팡이 하나 들고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80세의 모세를 향해, 그리고 120세의 모세를 향해 온유함이 온 지면의 어떤 사람보다도 탁월했던 사람, 겸손했던 사람이라고 이 모세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세는 사실 40세 때 가장 인생의 정점기라고 말할 수 있는 그때가 아니라 어찌 보면 도망자로서 살았던 그 40년이 지나고 80세가 되어서야, 혹은 110세, 120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온유함에 대한 성경의 평가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그 모세에 대해 태도에 주목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도 우연히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 가운데 있어서 어떠한 위대한 일을 이루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 양육하고 가르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실력은 앞으로 나아질 수 있지만 태도는 바뀌기가 어렵습니다. 자, 모세는 40세 때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는 태도가 올바르지 못했습니다. 근데 80세 모세, 그는 태도를 바꿉니다.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살아냅니다. 40세의 모세가 그때 강력한 자기 주장이 있었다면 80세의 모세는 온유한 성품, 겸손의 성품을 가지고 태도에 주목하는 삶을 보여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모세의 삶을 우리가 추억해보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며 과연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는 40세 때는요, 권력을 의지했습니다. 내가 바꿀 수 있어, 나를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80세의 모세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한 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40세의 모세는 칼을 휘둘렀다면 여러분 80세의 모세는 온유합니다. 100세의 모세는 온유합니다. 그리고 120세의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어떤 사람보다, 그 겸손함이 지면의 어떤 사람보다 탁월해집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휘두름으로 나의 인생을 결정짓는 인생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80세의 모세, 100세의 모세, 120세의 모세처럼 그렇게 온유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온유한 사람의 모습은 겸손한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사실 모세가 온유하다라는 표현에 나오고 있는 그 온유함의 의미를 보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겸손함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제 이 모세가 이제 광야를 딱 지나고 있는데 그가 구스 여자를 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 일로 인해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야, 네가 왜 이방인을 맞이하느냐? 자, 근데 그 미리암과 아론의 모습은 참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본 것처럼 보입니다. 자, 나도 모세와 같은,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인 것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모세가 실수합니다. 그때 비방하고 비난합니다. 자, 참다 말한 것이 아니라 기회를 보면서 그들이 말하거든요. 자, 그들은 그들의 의로움을 말합니다. 자, 아론과 미리암은 나는 의로운데 모세 너는 왜 의롭지 않아? 라고 비난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에서 성경은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자,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한 사람이 모세였다라는 겁니다. 자, 비난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모세는 그 비난을 받을 때 여러분 묵묵히 지나갑니다. 근데 이 본문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조금 더 분명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는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겸손한 사람이었다. 자, 온유함이 온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 근데 이 본문을 원어적인 의미로 우리가 함께 보자면 그 누구보다도 겸손한 사람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그때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막 공격하고 비난하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미리암에게 나병을 일으킵니다. 야, 내 종 모세는 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너희가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돼. 너희가 왜 이 모세를 비방하고 비난하니? 이렇게 말하면서 미리암에게 나병을 바라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사실, 그렇게 좋지 않은 속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속담이 맞는 이야기가 맞을 때가 있음을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건 온유한 자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여러분, 방금 전까지, 아니 조금 전까지 오늘 모세를 비난하고 비방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 모세가 그 미리암을 향하여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소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모세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겸손합니다. 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향해서 비방하고 비난하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내 종 다윗은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누구도 모세보다 나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그때도 여전히 모세는 겸손합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미리암을 향해서 간구합니다. 하나님, 원하건대 미리암을 고쳐주소서.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모습입니다. 자, 이제 온유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 그것은 바로 평화를 이루고 누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온유한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가 평화를 이루고 누리는 겁니다. 자, 시편 37편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자, 보세요.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풍성한 화평, 풍성한 평화, 풍성한 평안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즐거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시간 관계상 시편 37편 전반부를 읽지는 않지만 그 시편 37편 전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악인이 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악인의 망함과, 자, 악인이 기세등등한 것처럼 보이지만 끝내는 악인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오늘 사실은 시편 37편 11절의 말씀은 악한 자와 온유한 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악한 자는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온유한 자는 평화를 이루고 평화를 누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37편 11절은 사실 태도와 운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악한 자는 사라지지만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고, 온유한 자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그리고 온유한 자는 바로 성경이 말한 것처럼 평화를 이루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온유한 자는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안 믿겨지는 건 아니실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온유한 자는 평화를 누립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는 평화를 누립니다. 자, 시편 37편 10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조금만 더 참아라. 악인은 멸망하고야 만다. 아무리 그 있던 자취를 찾아보아도 그는 이미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시편 37편 10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겸손한 사람, 온유한 사람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할까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겸손한 사람들이 오히려 땅을 차지할 것이며 그들이 크게 기뻐하면서 평화를 누릴 것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지 않습니까? 오히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 같아서는 강한 사람, 악한 자, 자기의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이룰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는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겸손한 사람이, 오히려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하고 그들이 크게 기뻐하면서 평화를 누릴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정말 악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제가 갑자기 사라지게 되면 악한 자셨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또는 우리가 있는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가 자꾸만 악한 자의 모습을 가지려 할 때가 있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아니라 우리를 드러내려 할 때가 있죠. 그러나 성경은 말해요. 그들은 자취를 찾아볼 수 없다. 자취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러면 어떤 자들이 땅을 얻느냐?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얻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바로 이 온유에 대해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마치기 전 예수님의 뒷모습을 함께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9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예수님께 온유함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이번 사순절의 시간을 통해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뭔가를 해봐야지가 아니라 오직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이루신 일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은요, 토요일 하루 종일 바로 이 온유함을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 바쁘게 살아서 우리가 묵상 가운데 없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안 되나 이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 괜찮습니다. 내일은 온유함을 묵상하며 살아내는 겁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 전에 28절을 보면 뭐라고 말해요? 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그것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마음이라는 표현은요, 영혼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생, 삶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는 우리의 마음만을 이야기하는 거라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삶 또는 우리의 인생 자체가 쉼과 안식을 얻게 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이기 때문에 평안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예가 있기 때문에 평안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할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쉼과 안식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제 이 시간 마지막으로 선언하고 선포하겠습니다. 크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온유한 자가 되셔서 참된 평안을 이루고 누리십시오. 진실로 내일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제가 온유한 자 되겠습니다. 제가 겸손한 자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화를 누리고 평화를 이루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록, 여러분, 평화를 깨고 누군가를 힘들게 하는 우리가 아니라 온전하게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해요. 오늘 온유한 자 되기 원합니다. 온유한 자가 되어 평화를 이루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바로 이 온유한 자가 평화를 이루게 되고 평화를 누리게 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마음을 다하여 이 찬양과 또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하나님과 여러분만의 대화를 가지고 기도합시다. 온유한 자가 되어 평화를 이루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며 묵상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름으로 백성을 먹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걷는 그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뻐진 삶을 주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화려하지 않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비록 탁월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기도합니다. 오늘도 기뻐진 삶을 주님께 드리는 삶, 주님의 풍요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삶, 그렇게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내일 하루도 온유함과 겸손함을 묵상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온유함이 새기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온유함을 보여주는 사람 되게 하소서.